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신약성경 84, 85.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해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와가노라. 예수 알아서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알아서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찬양, 다 똑같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새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그러지 않아도 이러한 소식을 알고 이러한 믿음들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엉망진창.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터에, 또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 새로운 소망이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 세상이 끝이요. 악한 짓은 악한 짓이라면 다 할 것이고, 욕심은 욕심대로 할 것이고, 먹고 즐기고, 우리나라 말에 노세 젊어서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응? 그러니까 지금 팔팔을 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맞는데, 그나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분통함도 못해. 근데 우리가 사실 천국이 없다 해도 이 세상은 덧없는 겁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고 빈몸으로 왔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옷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근데 세상에 올 때에는 혼자 왔어요. 세상을 떠나갈 때도 혼자 갈 거. 옛날에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최희준인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게 뭐죠? 구름이 흘러가는 구름이 떠돌아가는 흘러가는 인생. 떠돌아가는 길. 전일랑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미련이란 두지. 얼마나 인생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지 모르다. 근데 요새 젊은 트로트를 보면 그냥 막 흔들어요. 가사도 모르고. 저 우리 시대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진짜 인생의 그 노래를 하는 배우가 없어요. 맨날 뭐 마시자 먹고 뭐 쉬고 뭐 취하자 뭐 이런 노래만 많이 있고, 물론 그 중에도 건전한 인생을 닮은 것 찬양하는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인생은 물론 젊을 때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인생을 깨달으면 거기에다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쏟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쏟아야 돼. 이 세상에 살면은 천국, 100년이지. 그러나 저 천국은 1000년도 영생,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준비의 건강이고 준비의 물질이고 준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냥 뭐든지 하나라도 더 탐욕스러워, 거짓되고 숙이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그 가련함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험과 티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온갖 고통과 멸시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제가 온 세대와 현재 있는 세대와 올 세대의 모든 죄까지, 이 만물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고 그 고통에 울부짖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진짜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부활이 없으면 정말로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정권이 저기에서 무력해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온갖 사람들이 그냥 뭐 슈퍼마켓이고 뭐가 자기가 필요한 뭐 물건들을 다 갈치요, 강도질하고. 안 그러면 살지 못하니 먹을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지륵 같더라도, 어둡고 아픔이 있더라도,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과일을 사도 이렇게 보면은 수박 같은 거 사면 어떻게 해요? 툭툭툭툭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안 익었으면 안 사거든요. 맛없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익으면 그런 거예요. 익어야 되는데, 잘 익어야 되는데,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모든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돼요. 어설프게 익으면 사람들이 그 과일 좋다 사지 않고 외면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잘 믿어요. 진실하게 잘 믿는 게 남 보기에 그냥 잘 믿는 게 아니야.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인생을 왔다 혼자 가니까 또 나중에 가서 앞에 혼자 섰대. 우리는 어렸을 적에는 사람들 앞에, 부모 앞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의 심판주 앞에 가야 돼. 그때 이 세상에 올 적부터 그냥 왕 하고 그냥 울고 말 거예요. 그러면 심판주 앞에 있을 적에, 주님 앞에 있을 적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가는 그러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봐서 우리의 아픔과 병마와 모든 질병과 그 다음에 고통과 슬픔과 쓰라림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주를 만나야지 돼. 주를 만나야. 그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특별히 우리의 양심이 부활해야 돼. 왜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많은지 몰라. 살기 어렵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정말로 행동도 사나워져, 악해져, 악독해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새는 뭐 하도 많아가지고 길에 다니면 개, 강아지 그래 풍부해. 근데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개가 어디 있냐면 한국에 있는 게. 그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사람들의 성질이 나쁘니까. 개도 성질이 나빠서 주인 닮아가지고. 우리나라 개들이 왜 싸나운지 아세요? 예? 사람들이 싸나워서 그래요. 근데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이 돼 있어. 그 영화 중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성 탈출. 그게 이제 시리즈 1차, 2차, 3차까지 몇 쪽이 있는데 뭐냐면 원숭이, 고릴라, 원숭이들이 인간을 노예로 쓰는 거야.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원숭이들을 우주에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자 때문에, 핵 때문에 다 파멸되고 그 원숭이들을 우주에 오고 보내고 지능 테스트에도 뭐 훈련을 막 시켜가지고 이 지혜가 특징 사람이 있죠. 응? 침말.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이 인간을 자기들이 여태까지 노예했던 거를 거꾸로 만들어. 자기들이 우월한 거. 개들도 언젠가는 그러지 않을까. 개들도 자기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다. 그렇게 한두 집에 한 명씩, 두 명씩, 두 마리씩, 뭐 몇 마리씩 가지고 다니면 그 나중에 그 증식이 되면 퍼지면 두뇌가 발전해가지고 모르지 걔네들이 인간은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 시대는 사나운 시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러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부신 다시 사셨네 라고 입으로만 외칠 게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셨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야 해. 십자가는 흉악한 제약의 그 범죄들이 처형당하는 형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제약들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버려야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지 거듭나라.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말이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 교회 다니고 성경 몇 번 읽고 하니까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 알긴 뭘 알아. 수박 겉핥기 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아는 게가 아니에요. 부활을 믿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듯이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더 강해. 내 자신이, 내 지식이 더 강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구주 예수라고. 구주가 뭐예요?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야. 이분은 구주 예수래. 그럼 나는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한테 다 있다고. 주인한테. 주님한테. 근데 아직 나는 내 거야. 내 물질도 내 거고, 내 건강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내 옷도 내 거고. 그러나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돼. 그게 구원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 또한 우리가 신앙의 부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하나님이 예배에 모신 약속하신 예배를 드려요. 기독교는 안식구 첫날을 부활하신 그 날을 드리는 예배의 날로 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 9절 말씀에 그랬죠. 9절에 예수께서 안식으로 첫날 일어났지. 첫날 일어났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물론 요새는 살다 보면 직장에서 저기 뭐 주일날 일도 하고 시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시간을 내서 자기 혼자라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하고 성경이라도 읽는, 찬송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채우고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려 쉬었다.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지만은 우리에게 심령의 여유가 있는, 육신의 여유가 있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빽빽하게 그냥. 근데 그거는 쉬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때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치게도 해서 쉬게 하셔. 병석에 있으면서도 쉬게 하셔. 그래서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릴 고백이 바로 주일 성수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부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 사람들은 대우받는 거 좋아해. 알아주는 거 좋아해.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보세요. 9절 후반절에 보면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쫓겨서 예수님이 취하신 연약한 여자. 불쌍한 여자, 긍휼한 여자.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먼저 만나주시는. 뭐 교회 일을 뭐 크게 하고 뭐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뭐 큰 교회를 천만에 하나님이 만나시는 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 겸손하게 주님.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삶을 회복하고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10절, 11절 보세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 영으로 이게 깨달아줘야 되는데 몰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다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돼야 돼.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 오늘 마지막 절에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윤리도 중요하고 도덕도 회복되고 또 경제도 왕성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요. 그래야 사회도 깨끗한 사회. 악으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가 함께 있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일 성수하며 성령 충만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 부활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